됐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쪽에 많이 앉아 있네요. 예,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있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있어서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난리죠. 산불 때문에 좀 진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재발화가 됐다고 해서 여전히 진행형에 있고, 그리고 미얀마 쪽에는 7.7의 지진 때문에 미얀마, 중국, 태국 할 것 없이 그 근처 일대가 다 어려웠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산불이 인재라면 지진은 자연재해죠. 그러나 인재든 자연재해든 재난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 어려움은 다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그 화마의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이재민들의 모습, 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지진이 나면 그 지진을 피해 도망쳤던, 또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 비슷한 모습들일 겁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이 모든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의 손길과 믿음이 또한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잠깐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불을 끄기 위한 사람분들, 지진을 극복하기 위한 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만 한 30초 정도만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산불이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여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북지방에 일어난 산불로 인한 수많은 이재민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불이 속히 꺼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쓰고 있는 국과 하나님 소방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재민들의 그 피해가 복구되는데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저 먼 나라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지진으로 인하여 또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극복하려는 힘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북의 산불의 이재민들과 또한 미얀마에 난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난리 속에 있긴 하지만 또 저희는 3월달 마지막 주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까도 보셨다시피 여러분이 해주신 장학헌금으로 또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오늘을 우리는 또 살아내야만 합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니까 좋은데요, 반면 약간 좀 산만하고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지금 이제 많이 커서 그래도 얌전히 있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서 어수선했고요.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지 어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산만하고 이런 어수선한 어려움,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어려움, 설교하는 어려움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먼지만큼 가벼운 어려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어려움이겠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무조건 우선적으로 체력을 길러라.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는데,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물론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성도로 다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알아야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경이라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주제인 성령이라는 축입니다. 오늘은 이 두 축을 가지고 좀 말씀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성경과 성령. 그래서 설교 제목도 성경과 성령의 콜라보, 이렇게 설교 제목도 적어놨죠. 자, 여의도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르시는 분이 없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순복음교회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운동의 결과입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초에 미국에 이제 이렇게 발현된 게, 미국의 아주사라고 하는 LA 위쪽에 있는 도시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에 한쪽 눈을 실명했던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확산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가정집에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을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의 한 창고를 빌려서 기도 모임을 이어갔고, 그 창고에서 기도 모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막 이렇게 매일매일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나갔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LA 그 신문에 그 사건이 이제 대서특필되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람이 구름대 같이 몰려온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구름대 중에 한 사람, 그 구름대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선교사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일명 순복음 교단이 시작되게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불려지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운동,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는 지역, 세계에 부흥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이런 부흥하는 지역 쪽에 가면 오순절 교회가 여전히 가장 큰 교회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오순절 운동이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나치게 은사나 능력에 집중을 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것에, 기적 같은 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런데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힘과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어떤 힘과 능력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분명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지난주에 제가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건 뭐냐면, 성령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의 다수가 아닙니다. 적은 부분. 성령님은 주로 자연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특별할 때에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어 있을 때,
우리가 뭘 잘 모르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이제 예전에 어른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잘못을 하고 있으면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아, 빨리 돌아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그 깨우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깨우치는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게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깨닫고 그 어려움에서 돌이키는 일은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닥쳐 있는 그 각 사람이 다 다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걸 원하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역사들의 뿌리에 가면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객관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성경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어떤 이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잘 만나셨습니까? 예, 우리 어린 친구가 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경험으로, 어떤 체험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냥 옛날이라면 넘어가고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만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만났던 추억으로 그냥 지금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 되었든 성령님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과 성령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장로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순복음교단, 오순절은 성령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보다는 성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령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무관심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에 무관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력이, 생기가 약해집니다. 생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쁨이, 감사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지 않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활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한쪽 골방에다가 처박아 둔 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이 지금보다 더 생기나고 생명력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맨 마지막 끝자락이든 맨 처음 시작이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의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것인가?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한마디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방법의 정답,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말씀이 흥왕했다, 말씀이 풍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표현을 서로 바꿔가지고 사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두 개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 서신에도 보면 바울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 두 구절을 읽을 텐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18절 19절과 골로새서를 읽을 겁니다. 자, 에베소서 먼저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골로새서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해라.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는 말씀의 풍성함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말씀의 충만함,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주어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두 개는 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성경이 뭐죠? 영어로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씁니다. 바이블. 그런데 바이블이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를 성경에다가 쓰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캐논. 이게 캐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잣대, 무엇인가를 재는 기준, 무엇인가의 잣대, 표준이 되는 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고 잣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앞에서 제가 아까 오순절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성령의 역사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준과 이 표준, 이 캐논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분별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없는 역사,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걸 찾아가다 보면, 모르는 걸 추구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확인하고 그 길을 함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과 성령님은 연결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의 다른 표현을 했다면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11주차 성경 통독 이 정도 분량을 성경 통독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걸 읽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 표현대로 상고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속으로 성경 공부 주제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분간 묵상하고 10분간 말씀을 읽고 그리고 10분간 기도하자. 10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0분을 아마 아직 시작도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시작하셔서 10분간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10분간 묵상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분간 기도하셔도 되지만 묵상까지 하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서 묵상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하루를 생각하면서 10분간 기도하는 삶.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식을 사용해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영향력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말씀을 암송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최근에 과연 말씀을 암송하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첫 시간인가요? 모임을 할 때 우리 소그룹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읽고 나서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설교를 듣지만 끝나고 뒤돌아서면 까먹는다는 거죠.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이해가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도 그렇게 될 날이 오겠죠. 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은 10대, 20대 때 외웠던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외운 것들은 거기에서 조금 비슷한 것들, 구절들인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게라도 성경을 외우면 외우고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묵상의 깊이가 좀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외우십시오. 잘 안 외워지면 그냥 한 구절을 하루에 10번씩만 읽으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 있을 겁니다. 하루에 10번씩 소리내서 10번씩 외우고 일주일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음 주일에 숙제검사. 세 번째, 설교를 듣는 겁니다. 제 설교뿐만 아니라 좋은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좋은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설교도 많지만 좋지 않은 설교도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설교들. 그래서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죠.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추천을 받으셔서 좋은 설교 듣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설교를 들어라, 암송해라, 성경을 읽고 묵상해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방법이고 방편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주시는 생기와 감동이 있는,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많이 있었으니까 설교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주에서 저희 장인어르신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광주교회가 요즘 아버님이 하고 있는 목회에 중요한 게 성경 암송이라고 합니다. 암송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을 주고 이제 외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이제 한 절을 외우면 두 번째 절을 외우고 두 번째 절을 외웠으면 세 번째 구절을 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구절 외웠으면 그 다음에는 한 구절과 두 구절을 외우고 그 다음에는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을 외우고 이렇게 계속 누적시켜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외웠던 구절을. 지금까지 몇 구절을 받았냐면 39구절을 받았답니다. 39구절. 제 방에 가면 제가 출력해놨는데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본인은 아직 39구절을 잘 못 외우셨대요. 근데 이제 한 30구절 정도까지 처음부터 쭉 외웠는데 순서를 써가지고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써가지고요 들고 다니면서 계속 소리내서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우고 반복해서 외우고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외워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끝내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구절을 암송하고 끝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뒤에 있는 두 구절 16절과 17절 이게요 성경 암송 구절에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에 이런 데 보면은 반드시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미 외우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고요. 성경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자 16절을 저렇게 두 줄로 나눠 봤습니다. 끊어 본 거예요. 17절도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나 아니면 좀 더 짧게 끊어도 괜찮습니다만 끊은 대로 읽을 겁니다. 보고 읽으시고 두 번 연속해서 보고 읽으시고 그리고 좀 있다가 다음에는 이제 살짝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시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좀 감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눈을 한번 감고 읽어보고 눈을 감아도요 옆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따라가지고 뒤따라서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감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은 저 절이라는 말은 안 읽고 그냥 내용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아멘으로 끝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해보면 압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만요. 한 번 더 할 텐데 그냥 흐물흐물 모든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 좀 약간 또박또박 모든 성경은 딱 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좀 약간 끊어 읽듯이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자, 이제 실눈 뜨고 눈동자가 저한테 보이면 안 됩니다. 살짝 감으시고 실눈 뜨고 두 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벌써 막 눈을 감고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 막 눈동자가 동그랗게 뜨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2번만 더 보겠습니다. 좀 외웠다 싶으신 분은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아직은 아니다 싶으신 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시고 또박또박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왜 외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외우라고 합니까? 예,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운 걸 생각하고 외우면서 묵상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그렇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암송하는 겁니다. 그냥 암송, 기계적으로 외워갖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암송한 구절을 또박또박 생각하고 이게 뭐지? 왜 그렇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래야만 암송이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고 그래서 더욱 생기 있고 생명력 넘치고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방금 외운 구절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냥 생각나는 만큼만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읽었던 성경 오늘 암송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한 8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은 말씀 구절 중에 생각나는 부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별로 앉으셨는데요. 앉으신 분들끼리 좀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옆에 앉으신 분들 손을 잡아보시고요. 예, 잡으세요. 옆에 있으신 분들 손이 아니면 옷자락이라도 잡으시고. 방금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좌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내 옆에 있는 이 학생에게, 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더욱더 생기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